할렐루야. 찬양하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 가사가 어떻게 크게 들리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고대 그리스 3대 비극 작가 중에 한 사람이고 정치인인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이 이 말을 했대요. 2018년을 잘 지낸 우리들에게 2019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2019년을 더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18년도를 돌아보면 이미 얻은 것이 많이 있어요. 온전히 이룬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2018년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2018년 12월 30일로 우리 인생이 끝났으면 여기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 다하기까지,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잘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시고 그런 우리들을 생명의 그 끝자락에서 환하게 웃으시며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요 계속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무조건 달려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막 빨리 달려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달려갈 방향이 있어야 돼요. 표대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 달려갈 방향 정하셨어요? 여러분, 올해 달려갈 그 표대가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소원을 가슴에 간직하고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방향과 표대, 목표, 소원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삶을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따라서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서 집중해야 돼요. 절제해야 해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해야 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시작 지점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방향, 표대, 목표, 소원은 참으로 중요해요. 참으로 중요해요. 사실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의 소원이 있잖아요. 우리 2018년도 이제 마지막 보내면서 19년 맞이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데요,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 여러분들의 그 예물과 함께 기도 제목을 올렸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딱 정리하는데요, 그래서 파일로 만들어서 제가 한 부 갖고 목사님 한 부 가서 이제 늘 그걸 보고 기도하는데, 대부분 특징이 있어요. 올해 특징이 있어요. 작년하고 다른 특징이 뭐냐면 소원보다도 감사의 고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도님들, 감사의 고백들이 많아요. 근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누가 했는지를 제가 안 밝혀요.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가 이런 기도 제목을 냈어요. 하나님, 저 2학년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무섭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혼자 제 방에서 이렇게 있다가 아멘 크게 했어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점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방향, 목표, 표대, 소원은 참으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의 비전과 성취 열매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고, 또 저와 함께 준비위원들이 여러 번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저에게 주신 것들을 준비위원들과 함께 나누었고, 또 보충할 것은 보충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 한번 고개 돌려서 봐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이루어가는 교회,
저게 우리 도율교회 사명 선언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쪽을 한번 보세요. 우리 도율교회 비전이 있죠. 우리 도율교회 비전 첫 번째 뭐래요? 사람을 세우는 교회. 두 번째, 교회를 세우는 교회. 세 번째, 세상에서 열매 맺는 교회. 그 다음에 그 비전을 품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열매를 미리 그려보는 그 성취 열매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1, 5, 3. 두 번째, 1000명의 예배자, 교회학교 200명의 예배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장학, 복지, 사회복지 지원 확대. 이러한 열매들을 정해놓았어요. 여러분, 우리 도율교회가 이루어야 될 사명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 예수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이루어가는 교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다가 저는 도율교회 다닙니다, 전도를 해요. 근데 이분이 도율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도율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어요 지금까지? 좋은 교회입니다. 아니면 어떤 분은 우리 도율교회는요 1953년 6.25 전쟁이 끝난 다음 그 다음해인 1954년도 6월 15일 날 미군들이 천막을 가지고 시작된 그 교회예요. 어떤 분은 역사를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 도율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은 특별 새벽 기도를 참석하신 분. 우리 도율교회는요 예수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세상 속에 교회를 세우시며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대한 많은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 주님이 주인이신 그 교회를 향한 많은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지상교회가 그 꿈을 다 이루어드리는 것 당연합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예수님의 꿈들 중에서 우리 도율교회가, 여러분 저쪽 교회도 아니고 이쪽 교회도 아니고 저쪽 교회도 아니고 우리 도율교회가 우리의 꿈으로 받아서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꿈이 무엇일까? 그거예요. 이것이 바로 도율교회 비전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도율교회가 사람을 세우기를 원해요. 사실 그동안은 우리 앞가름하니라고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늘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질고를 지고 방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도율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삶의 수고,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우리 도율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도율교회에 와서 사랑을, 은혜를,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예배 초소를 정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신앙의 방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도율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깊이 만남으로 신앙의 방황이 끝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요, 제가 가끔 차를 이제 세차를 할 때 자동 세차를 해요. 근데 자동 세차기 앞에 딱 서 있잖아요. 그럼 그 세차기 안에 들어가길 때까지는요 우리 차가 더러워요. 근데 잠깐 거기에 싹 들어갔다 밖으로 나오면요 깨끗해져 갖고 나와요. 저는 우리 도율교회 저 주차장을 밟고 성전 저 문을 지나서 이 예배 자리에 온 모든 사람들마다 나갈 때에는 구원받은 자로, 예배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변화되어서 세움받아서 나갈 수 있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도율교회가 재정적으로도 넉넉하고 여러 가지 사역도 많이 하고 좋죠. 근데 그것보다도요 가장 중요한 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난공불락의 성, 세계 불가사의한 건축물 중에 하나인 중국의 그 진시황 때 그 세워졌다는 뭐예요? 만리장성이요. 만리장성. 근데요, 그 만리장성도요 뚫렸대요. 적군에 의해서 뚫렸대요. 왜 그랬대요? 적군에 매수된 문지기 한 사람의 배신으로 여러분 그 뚫렸대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요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도율교회를 통해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는 교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어떤 죽음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원래 성경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대요. 근데 그 어떤 죽음의 세력도 교회를 짓누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따라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어요. 이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예루살렘이 여기라면 저 북쪽 윗지방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래요. 그래 안수에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 안디옥 교회는요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렇게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파송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 지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요. 그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고린도 교회고, 저 유럽까지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저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 교회, 그리고 여기 한국까지 와가지고 사실은 우리 도일교회도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해서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먼저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없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거기에 또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세 번째요, 세상에서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속한 육체를 벗고 예수님이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웃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돼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만 돼요. 예수님은 그 세상에서 교회가,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포도의 줄기와 가지의 비유, 우리가 가지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열매 맺는 우리를 보고 야, 저들은 예수의 제자구나, 그렇게 인정해 준대요. 우리가 세상을 섬길 때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래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도율교회 비전이에요. 예수님의 많은 꿈들 중에서 우리 도율교회가 그 꿈으로 받아서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 도율교회 비전이에요. 물론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것은 더 확장될 수 있어요.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에서 열매 맺는 그것들 이상으로 더 확장되어 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비전을 품고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 그게 많죠. 우리 도율교회가 맺어야 될 열매들, 먼저 153 되어 있죠. 153. 여러분, 153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153 모나미 볼펜 알아요? 여기 153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제가 잘 모르는데요, 이분이 아마 이 사업하시는 분이 장로님이래요.
근데 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고 자꾸.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실망 가운데 있는, 나는 고기나 잡으며 살아야 되겠다 하고 실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고기 잡잖아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쪽에다 그물을 던져보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는데 그물은 안 찢어져요. 그때 실한 고기들 세어보니까 몇 마리였대요? 153마리. 그래서 이분이요, 그 말씀을 기도원에서 받고 여기다 153을 세워갖고 이 벌펜을 했는데요, 대박이 났대요. 그 맞나요? 그랬답니다. 그래서 153,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 여러분, 한 명의 선교사를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파송한다는 것은 단임 목사 한 명을 새로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해외 교회가 없는 그곳에, 교회가 적은 그곳에 교회를 세운다. 5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국내에 3교회. 왜냐하면 해외하고 국내에는 교회를 세울 때 재정이 좀 달라요. 1000명의 예배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그릇을 주었어요. 1000명의 예배자를 세운다. 교회 학교는 200명의 예배자를 세운다. 그리고 우리 차세대 지도자들인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도율교회 성도들, 자녀들 뿐만 아니고 이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 이 주변에 있는 대학생들, 우리 교회가 좀 한두 명이라도 정해서 장학 사업도 하고, 또 이 지역의 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러한 데를 좀 더 지원을 확대하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 복지 그 기관들을 설립해서 이 지역사회를 직접 섬기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도율교회 성취 열매예요. 이것을 읽고 이것을 받으면서 어떤 분들은, 야, 우리 지금도 힘든데 아직도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하지 못하고 은행에 이자를 갚는데 어려운데, 야, 저런 것들을 언제 한다냐, 그런 분도 있지만요, 어떤 분은 할 수 있구나, 야, 우리가 저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하게 할 때, 열매를 거둘 때 얼마나 기쁠까. 그때 우리 모두가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8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따라서 여리고 성읍을 점령하는 시점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요. 그래서 그 정복한 땅을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합니다. 근데요,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 아직도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 실로에서요, 아직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한 7지파의 지도자들을 모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정복하지 아니한 땅, 저 땅을 너희들이 두루 다니면서 정탐해 와라. 그리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지만 너희들이 정복한 것처럼, 너희들이 기업으로 분배받아서 거기에서 사는 것처럼 그 땅을 좀 그려와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 앞에서 제비 뽑아서 그려온 그대로 그 땅을 그 기업들에게, 그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줍니다. 그리고 그 지파들은 그 땅을 정복해서 기업으로 삼고 그곳에서 잘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 도율교회 성취 열매들은요, 아직 성취된 게 아니에요. 당장 내일 우리가 딸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리 그려보는 거예요. 미리 그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려와라. 니들이 정복한 땅을 한번 설계해 와봐라. 여기에다는 어떤 도시를, 여기에는 어떤 집을, 여기다는 어떤 농사를 한번 그려와봐라. 그 열매들을 그려와봐라.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 모세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은요, 이 배경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요, 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광야의 여정을 가면서요,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막 악한 말로 불평을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막 아이고 나 죽겠네, 우리 못 살겠네, 우리 여기에서 고기도 못 먹고 애굽에서 먹었던 파, 부추 그런 것도 못 먹고 우리 죽겠네.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가 죽겠다고? 너희들 다 죽을 것이다. 너희들 못 살겠다고? 너희들 다 못 살겠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한국 전쟁 이후에 100년도 안 돼서 이렇게 빨리 50년도 안 돼서 이렇게 빨리 된 것은요, 누가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못 먹고 막 코도 질질 흘리는 우리 아이들 코 풀 때 이놈 자식아 흥해 흥 그래가지고 이렇게 흥했다잖아요. 하나님이 흥한다, 흥해 이놈아 흥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린 그대로 흥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대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취 열매를 그려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거 하기 원합니다. 우리 열매로 거두기 원합니다. 주여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할 수 있다 하시니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금대접에요 향기로 담겨서 우리의 기도가 상달돼요. 매일 올라가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 기도하는 장로님을 통해서 올라가고, 수요일날 기도하는 권사님을 통해서 올라가고, 오후 예배 때 기도하는 안수 집사님 통해서 올라가고, 새벽마다 부르짖는 새벽 기도의 용사들을 통해서 올라가고, 집에서요 식기도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올라가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들린 그대로 해주실 줄 믿습니다. 풍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도일교회 사명선언문 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도일교회 사명선언문. 이거 참말로 이렇게 손도 마주쳐야 뭐 또 한다면서요. 도일교회 사명선언문 하면 저거 보고 크게 합니다. 도일교회 사명선언문. 할렐루야. 오늘은 다 고개를 저쪽으로 돌리고 하지만요, 이제 계속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제 저를 보고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우리 도일교회 비전 첫째, 둘째, 셋째 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도일교회 비전 첫째, 둘째, 셋째. 할렐루야. 저 도일교회 성취 열매는 여러분 막 기도하세요. 자, 2019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날마다 더하시리라. 여기 날마다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날마다 더하시리라. 제가 저 말씀을 받으면서요, 하나님 이것을 날마다 더해 주세요. 이것을 날마다 더해 주세요. 이것을 날마다 더해 주세요. 기도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거든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니라. 말씀이 흥황하고 찬송이 능력 있게 울려 퍼지고 성령의 위로와 권능이 있으니까요, 예배하는 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자의 수가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을 날마다 더해 주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예배자가 날마다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꾼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모든 쓸 것을 날마다 더해 주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날마다 더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제가 날마다 더하시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장면을 떠올렸어요. 어떤 사건을 떠올렸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애굽을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에서 고기도 못 먹었는데, 저기에서는 고기를 배불리 먹었는데 광야에서는 못 먹는다 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락이라는 그 새 고기를요, 입에서 냄새가 펄펄 날 정도로 내려줘요. 매일매일 만나를 주세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딱 하루 분량만 거두라고 그래요. 하루 분량만 거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 나가서요,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는 이틀 3일 분량을 막 욕심껏 거둬왔어요. 그리고 그날 먹고 내일 먹어야지 하고 남겨두었는데 어떻게 됐죠? 그게 어떻게 됐어요? 썩어버렸어요.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를 거둬야 돼요. 근데요, 특별한 기적이 있었어요. 썩는 것도 기적인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안식일을 앞둔 6일째 되는 날에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갑절을 거두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6일째 되는 날 먹고 주일날은 안 내려요. 안식일은 안 내려요. 근데 안식일날 먹으려고 남겨놓은 것이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6일째는 갑절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주일에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리고 성도들과 친교하면서 주일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배드리지만 갑절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배드리면, 여러분, 예배드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보다 덜 거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요, 불안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주일에도 열심히 공부하는데 나는 공부 안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그럼 막 불안해요. 그 시간에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요, 주님을 위해서 그 시간을 드리면요, 왠지 막 불안하다고요.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날마다 더해 주시되 주일에는 갑절로 더해 주십시오. 주일에 일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올 표를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더하시리라.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이 표의 말씀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많았어요. 더하게 하시리라. 오늘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했지만요, 더하게 하시리라는 문장이 많이 나와요. 더하게 하시리라와 더해 주시리라, 어떻게 다를까요? 같아요, 틀려요? 더하게 하시리라, 더해 주시리라, 같은 뜻이에요. 더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의미는 약간 달라요. 더하게 하시리라, 이 문장은요, 우리의 노력이 강조되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시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열심히 사역할 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할 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생업의 터전에서 막 땀 흘리면서 막 잔업도 하고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축복을 주시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노력이 강조돼요. 근데 반면 더하시리라, 이것은요, 우리의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는 문장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뜻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서너 번 설교했어요. 국가의 3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 우리가 행하는 사역에는요, 근심과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저것을 과연 내가 이룰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고, 저것을 이루기 위한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기 전에 그 삶의 사건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내가 염려 같아요. 그러면 그 염려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직장과 사업장, 얽히고 설킨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염려 근심이 있죠. 근데 그 전에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 간섭하심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먼저 하나님의 의리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을 구하라,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이죠.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한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구한다는 의미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자녀들 때문에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괴로움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거기에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그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거기에 부어주세요. 하나님, 먼저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해 주시리라는 말씀이에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는 말씀, 날마다 더하시리라는 말씀 속에는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왜 그래요?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요, 이 두 가지 문장 안에는 모두 우리의 노력과 열심, 열정과 순종이 거기에 있어요. 날마다 더하게 되시는 그 축복의 과정에서 여러분, 분명히 심는 자가 있어요. 그렇죠. 물 주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가 있어요.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날마다 더하시리라로 정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열정과 순종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분명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앞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우선순위에 두고 더 중요시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정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힘을 다하여 수고했어요.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그 수고를 했어요. 그러나 먼저 뭐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그 능력을 따라서 했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한 것이 아니래요. 아니, 지가 했죠. 자기가 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자기의 열심, 자기의 열정으로 인해서요,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성을 줄어들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 양쪽에 말씀이 있죠. 말씀과 기도, 그리고 밑에는 은혜와 능력. 저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능력을 받아야 돼요. 아멘? 이것을 먼저 앞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먹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해산하는 수고를 했더라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성을 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제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사역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축복의 열매를 하나님이 날마다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축복이 어떻게 다를까요? 그건 제가 시간 나면 또 설명하기로 하고요. 은혜가 뿌리요 줄기라면 축복은요, 꽃과 열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무조건 달려가면 안 돼요. 무조건 빠르게 달려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되 뚱구름 잡는 것처럼, 그저 맥없이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달려갈 방향, 표대, 목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방향과 표대와 목표와 소원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선택해야 되고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절제해야 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먼저 구해야 하고 먼저 우리가 그걸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업에
터전에, 우리 사명의 현장에, 거기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날마다 그 축복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향방 없는 것 같이 무조건 달려가지 않겠습니다.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허우적거리지 않겠습니다.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제 표대를, 방향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소원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우리가 언제 저 열매를 거둘지 알지 못하지만 그려봐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려보며 하나님께 구하며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렇게 달려가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고 우리 도일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모든 지체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해 주시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